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보다가 그 틱톡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참 인상 깊은 쇼츠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백살이 되신 이 할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백반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얼기설기 참 피부가 굉장히 좋지 않으신 그런 할아버지인데 손녀 같은 그 아이를 하나 놓고서 그런 권면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지나간 어제는 우리의 역사이고 이제 다가올 내일은 미스터리 신비로운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그 아이에게 던져줍니다. The joy, the joy, the joy. 그러면서 너의 삶을 오늘 enjoy 해라, 누려라. 이 정말 그 축복을 해주는데요. 마치 저는 누구의 말씀처럼 들렸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맞아요. 이분의 말처럼 100세까지 사셨던 이분, 이렇게 좀 늙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철호 집사님 100세 되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네, 멋지게. 네, 이렇게 참 늙어갔으면 좋겠다. 참 뒤따라오는 세대에게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로운 것이고 오늘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서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원천적인 기쁨, 완전한 기쁨을 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제는 역사예요. 어떤 역사예요? 기쁨의 역사예요. 기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역사를 써왔습니다.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누구의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나쁜 기억들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무엇만 기억합니까? 좋았던 것만 기억합니다. 망각의 은사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진짜 지지고 볶고 막 싸웠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늘 잊지를 못해. 그냥 한번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들처럼 늘 얘기를 해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부터 아예 그것을 못 박아 놓으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어떤 기쁨? 완전한 기쁨, 원천적인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62장, 61장부터 그 이후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실 그 기쁨에 대한 미래의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Tomorrow is a mystery. 그 신비로운 어떤 신비? 기쁨의 신비. A mystery of joy. 기쁨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기쁠 일이 밖에도 별로 없어요. 기쁨이라는 건 실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구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얼마나 기뻐요. 그래, 알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마음은 아닌데 자꾸 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너의 내일을 위해 또 준비할 거야. 내일이 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믿습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누가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것을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이 700년대 BC 700년대에 살았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시온의 의가 다시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게 할 것이고 그 시온을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을 위해 나는 쉬지 않을 거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의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너희들이 입게 될 거야.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인간들 때문에. 이 인간, 저 인간, 그 인간.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들 때문이에요. 집에서도 저 인간, 그죠? 네, 직장 생활에서도 그 인간, 교회 와도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별로 행복하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할머니랑 구약을 읽어가던 7살짜리 손자가 그러더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 인간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걔가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7살 때 누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요? 대단한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 말 안 듣는 인간들이 누구란 걸 깨달아야 돼요? 요 인간이란 걸 깨달아요. 저 인간도 아니고 이 인간도 아니고 그 인간도 아니고 어떤 인간? 요 인간. 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럴 날이 곧 올 텐데, 근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에덴을 주셨습니다.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거 봐. 이 인간들 때문에 제가 별로 행복하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막 열띠고 막 전했는데 이 인간들이 갔다 오면 다 리셋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뭡니까? delight, 기쁨. 에덴은 무엇이다? 기쁨의 동산이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 우리를 넣었다는 것은 무엇만 누리고 살아라? 기쁨만 누리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만 그것을
쪽박 그냥 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땅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 동산 이름이? 여기를 보세요. 캐나안. 원래 발음은 커나안 아니면 캐나안. 히브리어입니다. 요런 때가 아니면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이런 히브리어도 못 보셨죠? 아마 저 없으면 이런 히브리어도 또 못 볼걸요?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그냥 기뻐하면서 봐두세요.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는데 뭐라고 읽는다고요? 캐나안, 커나안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나안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한자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런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저지대란 뜻입니다. 낮은 지대란 뜻입니다. 우리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멋진 이름이죠. 그렇죠? 그것은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이고요. 어원적으로는 가나안 거기서 부르는 커나안이라는 건 뭡니까? 저지대예요. 낮은 지대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작은 땅인데 정말 풍부한 그 먹을거리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어디에 모여 살아요? 저지대예요. 왜 그럴까요? 바닷가 옆은 저지대입니까? 고지대입니까? 저지대죠. 바닷가 옆에서 어부지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중앙에 그 예루살렘 그 중앙을 가로질러서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요단강. 요단강을 형성하는 거기서 물을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북쪽에는 갈릴리입니다. 골란 고원, 그죠? 리비아, 시리아 그쪽에서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형성됐습니까? 호수,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그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왜? 진짜 풍랑도 치고 하니까. 여기가 생명의 보고예요. 그 옆에 키부츠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과실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그런 땅에서 뭘 먹고 살았는데 진짜 풍요롭습니다. 가보시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지대를 향해서 무엇을 타고 내려옵니까? 요단강, 조르단 리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와서 다시 한번 고구마 같은 호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해, 데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사해. 근데 데드시보다는 솔트시가 맞을 것 같아요. 거기가요, 보고예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금이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둥둥 떠요. 거기서 온갖 광물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엇이기 때문에? 저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영적인 우리가 착상을 얻습니다. 여러분, 고지대 인생 사는 사람들 피곤해요. 자기가 고지대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즐거운 땅 아니에요. 외로운 땅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나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캐나안 저지대예요.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대로 내려가십시다. 낮은 데 임합시다. 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보세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로 바꿔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누가 함께 살아가요? 젖을 주려면 목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짐승들이 거기서 함께 살아가서 내가 먹이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먹거리를 얻는 곳이에요. 양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낙타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치 무엇을 재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주셨던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무엇이 납니까? 내가 거기서 양봉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야생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야생꿀, 가장 좋은 야생꿀을 줍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캐나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더 좋은 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애굽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기는 아예 밭에 논에 물을 대고서 사는 데예요. 여기는 무엇이 없으면 못 살아요? 비가 없으면 못 살아요. 비도 1년에 총 합해서 100mg밖에 안 돼요. 오직 농사지를 해도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딱 2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두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늘 누구에게 바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 저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꿀을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거 풍성하게 대놓고 사는 사람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집 가보세요. 기쁘지 않아요. 절대 기쁘지 않아요. 영국 왕이 그 신하를 보냈대잖아요. 가서 진짜 웃음이 가득한 집 가가지고 누가 시켰어요. 그 딸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얘기 들려드린 건데 그 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집에 속옷을 갖고 오면 네 딸이 고침을 받을 거다. 그래서 신하들 다 급파했어요.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산골집이에요. 아주 허물어져가는 그 집에서 깔깔깔깔 낄낄낄낄 호호호호 막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기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달라고 그랬어요? 속옷 좀 주라. 그랬더니 껄껄껄껄 웃더래. 우리는 줄 속옷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옷 없는 집 어디 있어요? 매일 갈아입으면서 여러분 왜 안 행복합니까? 먹을 것 다시 말하지만 없는 집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차 그냥 슝슝 나갈 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 구루마 타고 다녔잖아요. 구루마도 있는 것은 부잣집이었어요. 걸어서 10리 가고 20리 가던 백원사님, 그죠? 주무십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의 구루마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냐고요?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속옷이 있습니까? 민망합니까? 그럼 그렇게 다시 물어보세요. 정말 기쁘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쁘다고 노래는 하는데 절대 얼굴은 기쁨은 없어요.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걸 유일하게 보는 사람은 목사예요. 여러분은 못 봐요. 안타깝게도. 근데 저는 매주 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좀 행복해 보입니까? 많이 웃는 목사입니까? 별로 답은 없어요. 이사야서가 무슨 책이냐면요. 또 속을 새기고 또 배신하고 또 등을 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66장 중에서 39장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에 넣어줬더니 등쳐먹잖아요. 바로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노 땅으로 쫓겨나잖아요.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어긋나서 반대로 가보세요.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 마음에 에덴 없어요. 노 땅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 마음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짚어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짚어집니다만은 짚어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 다 얼굴로 드러나거든요. 눈빛으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에덴에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저절로 노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땅 어디를 줬다고요? 캐나안을 줬더니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등쳐먹어요. 속을 새겨요. 배신해요. 서로 싸워요. 분쟁해요. 우상을 향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는 줄 아세요?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노 땅이 바벨론이에요. 에덴이 캐나안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딜라이트, 환희가 넘쳐요. 에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줬더니 간직도 못하고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노땅에 가서 살고 있네. 얼굴이 아주 노색깔이야, 노색깔. 바벨론에 가서 우상 섬기는 그런 어둠이 그냥 칙칙하게 끼어있는, 뭐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막 어두워요. 찬양을 하는데도 어두워요. 어쩌란 말이에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 이 인간, 저 인간, 그 인간이 아니라 누구 인간? 요 인간이 요 인간. 두 번째,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또 찾아봅니다. 인간의 무엇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립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죄. 이것을 4년간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유배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러시아인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4년을 죽어라고 정말 시베리아, 와, 여러분 가보셨어요? 우리 한국 추위하고요, 몽골 추위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시베리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몽골은 건조하기 때문에 살이 에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침투해 오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5분만 서 있으면 죽습니다. 왜 그 사람들 털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냐면 멋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자기 친족 방문하러 왔다가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밖에 그냥 나갔다 왔네. 한 20분 돌고 왔네. 집에 들어와서 혈관이 바로 터져서 죽었어요. 얼었다가 녹으니까 약한 데서 터져서 죽은 거예요. 몽골은요, 뼈 20분간 밖에 나가 있다. 영하 20도, 30도 느끼기에는 우리 한국보다 안 춥네? 그렇지를 않습니다. 한국은 근데 몽골 추위라고 제가 까불고 다녔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요까지 건 뭐 10도 뭐 요걸 가지고 뭐 춥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웬걸? 무엇이 에여요? 살이 에이죠. 왜? 거기는 습기가 많고 무엇이 불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살이 에이는 추위예요. 그런데 시베리아를 갔더니 몽골의 추위와 그 영하 40도 내려간 데다가 무엇까지 불어요? 바람까지 불고 거기에 강들이 많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가지고요. 우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하면서 스탈린이 거기다 다 노무자도 보냈겠어요? 거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서 4년을 살았다?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도스토옙스키. 거기서 진짜로 원래도 신앙은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아요. 우리 신앙 갖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러시아 종교에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공항 검색대 들어가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저기다가 그 검색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데 띠 소리 난 사람은 네 신앙 가짜야. 네 신앙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진짜 거기 서기 전에.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4년 동안 살면서 진짜 깊은 신앙을 갖게 돼요. 혁명한다고 했다가 이 사람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죄, 구속, redemption, 그리고 회개, conversion, repentance. 죄, sin. 내 속에 죄를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나쁜 죄인인지들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의로워져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하니 여전히 죄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의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의 은혜를 받게도 합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생각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보옵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세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들이고 자기가 다 의인인 줄 알아요. 어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제가 정말 스탈린 같다고 하면 전부 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가서 1년만 살면 죄는 깨달아.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식자층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내 속에 있는 식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더 교묘한 게 많아요. 교수들이 더 부부지간의 싸움이 많아요. 그리고 부부 학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지식인들이. 오히려 좀 무시한 사람들은 뭐 갖고 싸웁니까? 주먹 갖고 싸우고 뭔 날아다닙니까? 요거 갖고 날아다니지만 그 다음날 되면 어떻습니까? 해결돼서 해피해. 그런데요, 머리 좋은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요렇게 할 거야. 계속해서 그것이 쌓여져 가요. 정말 몹쓸 인간 중에 몹쓸 인간이 머리가 좋은 인간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도 그럴 겁니다. 지는 의인이라고? 맞습니다. 우리 의인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 느끼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년 걸렸다고요. 시베리아에서. 여기서 아직도 그것을 못 깨닫는다? 어디로 갑시다? 시베리아로 갑시다.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속, 리뎀션. 나로서는 구원받을 그것이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세 번째 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심,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회복되고 나서 이분이 와서 쓴 책이 뭐냐면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이 실상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죄를 지었더니 무엇을 받게 되더라? 벌을 받게 되더라. 근데요, 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자 속에 벌이 아예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자어도 정말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한자어 단어를 잘 살펴봅시다. 죄자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위에는 뭐예요?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꼭 무엇같이 생겼습니까? 감옥같이 생겼죠. 그 뜻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죄를 짓는 순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어디에 걸려요? 그물에 걸려요. 그리고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제, 그제, 언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지금 그 뭔가 불편함이 있다? 스스로 어디에 걸린 거예요? 그물에 걸린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요 밑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일비입니다. 아닌 것을 예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뜻이 더 성경적인데 안일비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찾아보세요, 가서. 거짓이란 뜻입니다. 거짓비, 배반할 비, 등질 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만 배반해버리죠. 거짓에 사로잡힙니다. 이거 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짚어줘요. 너희가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물에 걸리게 될 텐데 바벨론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넘겨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에요. 자, 진짜 생수의 근원 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늘 무엇을 먹고 살아요? 생수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배가 불렀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고서 등을 주고서 지가 스스로 무엇을 팠습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사실은 그 옆에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무엇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을 담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그 물에 걸려서 바벨론에 70년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죄의 개념을 바꿔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뭐 도둑질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조금 이 차선을 뭐 넘어갔느냐, 신호를 위반했느냐, 요거 죄입니다. 그건 이 땅의 죄예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는 거예요.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과 다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3대 신학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신서를 13권이나 기록한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5세기에 신학을 펼쳤었던 어거스틴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16세기에 와서는 누굽니까? 칼빈입니다. 이 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굽니까? 21세기의 손은 아니고요. 칼 바르트 이 정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어거스틴의 삶을 잠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이사야서의 이야기 그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는 믿음이 정말 좋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죽기 전에 겨우 세례받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갑니다. 죄는 무엇이다? 등진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점성술에 빠집니다. 최고의 학문입니다. 천문학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만이교에 심취합니다. 만이교에 심취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교주까지 만납니다. 교주하고 서로 디베이트, 토론을 하는데요. 교주가 몰라. 어거스틴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여기엔 진리가 없다고서 거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29에 밀라노 로마 황실의 수사학 교수가 됩니다. 왕이 연설하는 연설문을 누가 써줍니까? 어거스틴이 써줍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기쁨이 없어요. 18살 때 성에 밝았어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다른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별명이 그래요, 진짜로. 이 성 어거스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살 때요. 그때 당시에는 14살이 넘어야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14살도 되지 않은 여자애고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애를 낳아버려요. 이 애가요. 크다가 벌을 받아요. 다윗처럼. 아버지 앞서서 죽게 돼요. 그 쓰라린 것을 어린 이 어거스틴이 다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타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웨이, 아우토반 가는 사람들 절대 저는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집 잘 나가요? 그 집 자식들 잘 나가요? 잘 나가서 그럼 잘 나가는 그 끝이 어딘데? 때로는 펑크도 나야 되고요. 때로는 엔진도 타 봐야 되고요. 때로는요, 충돌도 나서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잘 나가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가 신앙을 지킵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어거스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턱 걸리게 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잠잠히 있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갔습니다. 성당이죠.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 덕망 있는 그 사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귀가 번쩍 열렸어요. 돌고 돌아서 쓸데없는데 돌고 왔더니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학자, 왕실 수사학자가요, 거기서 마음을 열게 돼요. 어느 날, 이게 중요한 겁니다. Someday, one day.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One day.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딘지도 몰라요. 한 정원에서 괴로움 속에서 있는데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백날 가도 똑같은 거예요. 들고서 읽어라, 들고서 읽어라. 어디선가 그 노래소리가 들려요. 들고서 읽어라, 들고서 읽어라. 그런데 마치 그가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린아이는 없었어요. 누가 부르는 소리였어요? 천사들이. 그리고서 그 앞에 마치 책상 위에, 그 테이블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펼쳤습니다. 지금은 빛의 시대이다. 지금의 낮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내가 왜 어둠 속에 있느냐. 더럽고 추한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사자로서 다시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펑펑 울어요. 이 대신학자가 펑펑 울어요. 완전히 거기서 무너집니다. 회심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 누구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가 이런 그런 자기의 이야기들을 오늘 책을 갖고 늘 깜빡했네요. 고백록이라고 The Confession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선한용이라는 정말 그 대가를 통해서 배우는데 저의 신학적 눈이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첫 장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왜?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즐기게, 엔조이하고 조이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대신학자가, 선한용 교수가 이것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저도 이게 이 정도 거를 무슨 신학서라고 얘기를 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요, 세 개의 라틴어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어디서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들었다고 한다면 훌륭한 거죠. 자, 제가 한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아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테. 아가 뭐냐면 전치사 from입니다. 테는 뭐냐면 you입니다. from you. 자,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당신,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게서 from you 등지고 나가는 데에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죄가 시작되고 죄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물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테. 하나님은 우리를 즐기게 창조해 놓으셨고 마음을 움직이시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딴청 피우는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테, 절대 아테에서는 안 돼요. From you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방향을 돌려서 아드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드테. 아드테는 건 뭐냐면 to you입니다. 자, from you 했던 사람이 다시 돌려서 to you. 근데 to라는 뜻만 아니라 toward라는 뜻도 있습니다.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toward 하고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towards God's will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인태. 다 같이 시작. 인태.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in you. 마지막 최고의 기쁨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From you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천하 무엇이 없어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등져서는 절대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들도 절대 결과를 좋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과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결과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애절하게 절규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태 절대 안 돼요. 아태 안 돼요. 적어도 무엇 해야 됩니까? 아드태 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To you, toward you.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 안에서? 인태, in you.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태에서 내가 원할 것들을 추구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눈은 즐겁겠죠. 귀는 즐겁겠죠. 배는 부를 수도 있어요. 편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은 텁텁합니까? 무엇은 헛헛합니까? 마음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창조의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해보실래요? 우리 김철우 집사님하고 우리 에리카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큰 교회 목사들이나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는 못 시켜요. 왜?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큰 교회다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권사님 요즘에 집사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마음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등을 줘 보십시오. 집사님은 보시고 아니 서로 안 맞구나. 등 져보십시오. 보지 말고 등 져보세요. 그리고 얼굴도 지금 그렇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팔짱까지 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부부가 행복합니까? 이 집안에 이런 형태가 행복하겠어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등지고 이제 남편까지 등지고 행복합니까? 아태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태에서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태하고 있기 때문에 from you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드테예요. 서로를 향해서 to you. to you. to you. 그런데 진짜 행복하고자 한다면 in you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시킨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 절대 못해요. 제가 남 장로님께 부탁드리겠어요? 김 장로님도 열어봐서 못해. 이 두 분은 뻔뻔스럽게 하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태 안 돼요. 아태 안 돼요. 적어도 무엇하자? 아드태하자. 바라보고 있자. 그리고 진짜는 무엇이다? 인태, 인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헵시바와 비울라입니다. 62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건 헵시바와 비울라예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군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보내버려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인유하라고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속에 찔린 바가 있었다, 뭔가 불편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찌르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찌르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없다.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시베리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번 톡톡 맞기 전에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디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